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갓들의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숫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한 해도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과 또 저희들 각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인지하는 가운데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계획 목적에 따라서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헛된 것을 바라보거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지체들 앞에서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예기치도 못하는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도 감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또는 보고 침묵하시는 것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든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나를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시키시고 더 준비되어서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지속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행동에 있어서 모든 말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몸만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온도계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 수치가 올라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온도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감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먼저 내세워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너라면 나처럼 그렇게 상황이 된다면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한다 이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뜻이 껴안다라는 말에 포옹하다. 포로기 전 BC 600년경에 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포악하고 또 주님이 주신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뭔가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들이 올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주변의 악한 칼데아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더 벌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의 맨 마지막에 와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도대체 그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거죠. 여기에서 감사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하이레네라고 하는데 은혜가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은혜가 넘친다 이 표현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의미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출발하는 그런 이런 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씩 살펴보고 나서 우리도 매 순간 또 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여전히 주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은 안 기뻐하고
작년에는 기뻐했는데 올해는 안 기뻐. 이렇게 살면은 감사하는 삶이 끊어지겠죠. 당연히 매일 감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 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또 좋은 환경과 편안한 그런 생활이 이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감사함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린 켈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3일 동안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혹시 읽어보셨거나 또 나의 스승 설리번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어떤 중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고 결국은 그는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듣지도 못하게 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즉 삼중고를 모두 가지고 그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생활을 비난했겠냐 이거죠. 그런 그가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런 스승을 만나서 생각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 헬린 켈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삶의 조건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을 패배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뭐가 힘들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헬린 켈러의 이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과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 책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보고 매일 만나고 매일 먹고 매일 가고 매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3일 동안만 평생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유하거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커져서 매일매일이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이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런 지금의 삶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또는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유는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를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왜 주를 기뻐해야 되는지 또 자신이 주를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주를 기뻐한다면 그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왜? 그 작은 것의 기쁨이 이 어려움과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것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쁨이 분명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변모될 거 아니에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주님 앞에 서서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을 어떻게 뺏을 수 있냐 이거죠.
혹여라도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누군가가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디다 가둬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육신의 행동을, 자유를 빼앗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를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고 말했고,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야 되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매 순간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분리하는 약속을 파기하죠. 슬며시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오히려 돌아서서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저희들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바로 욥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잃은 것입니다. 종들도 다 잃은 것입니다. 아들, 딸도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마저 자신을 부인했다, 저주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앞에 순식간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과연 하박국처럼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욥이라든지 하박국의 이런 고백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생활이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의 하박국 3장 17절을 돌아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되이 되고, 이 모든 새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즉 열매도 딸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다 파괴됐다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거죠. 한심한 거죠. 현실적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저와 여러분은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아무한테도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필요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고 해서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그가 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분명 너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염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걸 나한테 맡기라 이거죠.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더 이상 어떤 일들에도 내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맡겨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든 의식주든 또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맡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여러분에게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지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지게 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신 것이죠.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든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계속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나서 버스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버스는 버스 기사가 자신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음식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방장이 다 음식 만들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다면 여러분이 병을 고치냐 이거죠. 병을 못 고치니까 병원에 갔으니까 의사가 병을 고쳐줄 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어떤 입장이라면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그런 데 연연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될 것인가? 바로 구원자이신 주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신 거죠. 어디에서? 바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들로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죠. 낙담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르지 않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뭔가 남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의 기쁨을 잊고 세상의 작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이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같이 변모되는 것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으며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는 것이냐.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나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마치 안토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려줬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구원자이신 주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441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구해내다, 건져내다, 풀려나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분명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하는 것이죠.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갈등을 느끼거나 잘못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혼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병든 자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억압됐던 사람이 풀려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혼이, 육신의 몸은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가운데 복음과 관련된,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유언을 남긴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했죠. 즉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육신의 구원과 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니. 무엇을 믿었더니? 바로 복음을 믿었더니.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혼이 구원을 받았다 해죠. 그리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물론 몸의 구원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몸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몸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육신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될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구세주이신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잊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목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으로부터 구하여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흑암으로부터 구해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광채가 비춰지는 이런 밝은 빛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미워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잊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왜?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는 영이 죽어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인 그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든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왔든 간에 상관없이 여전히 영적으로는 소경인 것이고, 영적인 일들은 분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편지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뻔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것, 이미 죽었던 무엇인가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바로 죽었던 영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떠져서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삶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설사 목사를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무지한 것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형식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흉내내는 그런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자신이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오히려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된다면 능치 못할 일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것이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견고하다 또는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힘을 받은 사람들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죠. 불안해할 것이 없죠. 겁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겠냐, 불안해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라 이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할 때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믿는 이유를 또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때를 따라 항상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지만 때를 따라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야만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때가 되셔서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때가 돼서 죽으셨고 승천하신 것도 때가 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것도 때가 되셔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다면 절대 그 시기와 때를 내가 정하거나 그 시기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필요해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정욕을 위해서 또는 의심하면서 기도했다든지 하나님 목전에서 옳게 행하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그렇다고 그 특권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4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리라. 그가 그들을 악인으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려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확신 가운데서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지 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또는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속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믿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들에게는 왜 목자가 필요한 것인가 이거죠. 목자가 없이는 양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가 반드시 먼저 멀리 있는 초장을 발견하고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또 물을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물론 그 물을 먹는 것도 풀을 뜯는 것도 그것은 양의 몫이죠. 그러나 분명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양들은 뿔이나 발톱이나 이빨이 상대를 위협할 만큼 공격할 만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일이라든지 어떤 다른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죠. 따라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절대 목자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매 순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믿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안전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어떤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방치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겁을 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골집에 가보면 개를 분명히 목줄을 매어놨는데도 개가 막 짖으면 그 근처 못 가죠. 무섭고 금방 달려들 거 없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또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에 마귀로부터 보이지 않는 어떤 유리벽이 둘러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심할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목자와 함께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냐 이거죠.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또 목을 축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굶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처럼 참새 한 마리처럼 모두 돌봐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함께 할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소출이 없고 기댈 것이 없고 희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주를 기뻐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2020년 한 해를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첫 해, 그 첫 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내내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저희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슬플 때나 고통받을 때나 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이 일어날 때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